우리는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든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소롱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때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원망 없이 대접을 해야 된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서로 대접하기를, 이 서로라는 말, 서라는 말은 서로 상호간의 피차로, 이 로는 뭐뭐로 향하여, 뭐뭐를 위하여. 그래서 서로라는 말은 서로 상호간에 서로를 향하여 서로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대접하고 섬김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접하는 사람도 기쁘고 즐겁고 대접을 받는 사람도 기쁘고 즐거움. 그래서 대접은 서로 해야 돼요. 받는 사람이나 대접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사람은 기분 좋게 느끼고 대접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내가 대접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시험이 들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떤 모습이든지 서로 대접하는 것은 대접하는 사람, 대접받는 사람 모두가 다 동등하고 동일한 것 같이 서로의 자격, 서로의 그 모든 마음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내가 당신에게, 즉 대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대접받던 사람은 대접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서로 이런 말에 서로 상호간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대접을 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대접한다. 대접을 받는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대접을 받는다. 이런 감격과 감동이 있을 때 그 대접이 아름답고 향기롭고 좋은, 보기 좋은 대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이 대접한다는 말은 친절히 대접하고 후대한다, 관대하다, 또 낯선 사람, 손님을 사랑한다, 관대한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낯선 사람, 이방인, 외국인, 손님이란 뜻과 또 어떤 것에서 흥미가 없는, 친근하지 않는, 전례가 없는, 이상하고 놀라운 이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접은 낯선 사람이나 손님,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도 내가 대접할 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환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손님이니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들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대접할 때에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상에서 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사랑으로 내가 대접할 때에 받는 그 사람도 자동적으로 나는 최고로 사랑받는 사람에게부터 내가 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아름다운 느낌,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동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씀씀이를 써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이런 것들이 형식이 되고 외양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대접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젠 정말 무엇이든지 아름답게, 어떤 사람, 누가 와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접할 때 그 대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느끼고 주저앉고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사람의 실천의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져서 졌을 때는 모두가 다 그런 아름다운 대접의 현장이 되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 처음 보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 내 사랑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전체에서 베풀어야 될 대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은 감독, 즉 목사님들만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목사님들은 대접받고 다른 사람은 대접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다 목사님은 가장 먼저 더 우선적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의 모든 성도는 그 목사님을 본보다 같이 함께 대접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과부들도 이런 대접을 하라고 성경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이 있었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 증거가 있는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사람이 과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부들도 성경의 교회에서는 과부들도 어떤 선한 행실의 증거,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또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과부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기서 과부는 그냥 남편이 죽은 없는 그런 과부만이 아니라 우리 늘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고와 과부, 나그네 객 가장 가난한 사람들. 신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나머지 것을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과부, 고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선한 일을 증거가 있어야 된다. 자녀를 낳아서 길렀던 모습이나 또 나그네를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발을 씻기거나 환난한 장군들을 구원하거나 선한 일을 쫓아 행하는 사람. 그래서 나이가 60세 이상 된 사람. 이 과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의 사람은 이와 같은 과부가 되어줘야 된다. 이 과부는 남편 없는 과부가 아니라 성도, 즉 신랑 대신 예수님의 남편을 삼보다 보니 이 세상에 남편이 없는 그런 가난한 과부, 고가와 나그네 같은 그런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이 과부다. 그것이 과부는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 성도는 어제 아래 믿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씻어져야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는 죄와 허물이 씻어지는 것은 그냥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 늘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토해내야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있는 그 모든 선악과를 토해내야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없어진다. 선과 악이 없어질 때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남을 의식하는 것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행동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벌거벗은 자. 벌거벗은 자는 그들은 수치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행복한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악과를 알고 나니까 이게 틀렸다, 이게 맞다 생각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벌거벗었네, 수치스럽다, 부끄럽다고 옷을 가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시니까 무섭다 하고 숨어버려. 이런 모든 일들이
선악과를 토해낸 사람이 진정한 심령에 가난한 과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과부들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60이 이상이 넘어야 되고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자녀를 양육하고 성도는 교회에서 아름다운 내가 영적으로 낳은 전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과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 또 성도들의 손과 발을 씻겨주는 섬김, 대접과 섬김,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선한 것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돼야 과부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감독, 목사님들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인 과부들도 이와 같이 대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것은 항상 모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접받는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섬김의 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불쌍하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노숙자들에게 오단물을 갖다 주는 거.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이 너무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가장 사랑받는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는다. 그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으로 대접을 받는 것은 주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먹여주시는 아름다운 성찬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받는 거룩한 대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를 향하여 내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고 그 피와 그 빵을 우리에게 나누어주면서 대접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최고의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 성찬 대접을 받게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알고 있고 진정한 예수님의 대접을 안다면 눈물 없이 그 아름다운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대접하는 그 모든 손길 발걸음들이 이와 같은 사랑이 있고 진심이 있고 마음이 있고 정말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한 몸에 쏟아 부어서 대접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을 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느니라 말씀. 자, 여기에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누구도 대접했다? 천사도 대접했다. 즉 하나님도 대접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대접하기를 열심히 섬길 때에 천사들도 대접하고 하나님들도 대접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을 대접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때에 그래서 대접하는 모든 사람이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천사가 아니라 그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도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그 속에 나온 모든 사람들 믿고 받아먹고 아멘 하는 사람 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자녀가 되지만 그 속에는 다 자녀가 아니라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먹지 않고 부인하고 돌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대접의 손길.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섬겨지고, 내가 잘났다고 섬겨지고, 내가 많이 안다고 잘 섬겨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굳이 끊임없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손해본다고 이익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대접하고 가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배반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다 돌아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배반하고 돌아가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짓서지자 돌아가 버려요. 왜? 내게 유익이 없어. 이익이 없어.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왜 그 일을 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 그 주신 사명,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 돌아가도, 또 배반하고 멸시하고 조롱해도, 또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도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분이 나와 여러분들 지금도 대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멸시하고 조롱하고 배반하고 도망갔다고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불편하고 돌아갔어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듯이 예수님이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있었어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접근으로 다가와서, 사랑 내 아들아, 사랑 내 딸아, 이게 내 몸이란다. 이게 너희를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약속의 피란다.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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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 지금도 오셔서 대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먹기 싫어. 안 먹으려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답답하다, 힘들다, 꼭 이거 해야 되느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이 다가오셔서 대접하는 아름다운 정성이, 사랑에 담겨 있는 말씀이고 음식이고 식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먹기 싫다고 박차버리고 먹고 싶다고 좋은 거. 근데 모든 것들 보면 몸에 약이 되는 거 다 써. 근데 해로운 것은 다 달고 맛이 있어. 어느 책, 무엇이 이런 양약되는 예수님이 직접 진수 성찬을 차려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먹으라고 주는 그 대접을 누구에게 받아보셨습니까? 다 외면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는 정말 다시 전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시 전할 복음을 전하는 능력,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을 가져다 먹어라. 네 입에는 달지만 배 속에 들어가면 배에서 쓰다. 속이 서리다. 재미가 없다. 말씀이 굳다. 딱딱하다.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갖다 먹어버리라. 배에 쓰게 되지만 네가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연의 말씀을 다시 전해야 된다.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 예수님 믿는다 아무도 성경에 관심이 없어. 모두가 사탄의 미혹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교회냐고요. 얼마나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연구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누가 얼마나 있느냐.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상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지식이 있다고 안 합니다. 배운 것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안 합니다. 나는 청년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떤 모습이든지 베레아처럼 고상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무릎쓰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그 말씀 가지고 비비고 또 비비고 뒹굴고 또 뒹굴고 이 말씀에 하나님 나를 향하여 저놈이 대접하는 귀한 진수성찬의 대접인데 왜 내가 맛을 모릅니까?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한 음식, 어린 아이들은 불고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맛을 모릅니다. 죽만 먹던 어린 아이들이 딱딱한 누룽지를 주면 못 먹습니다. 그러나 누룽지의 맛을 아는 사람 입 안에서 우물우물 녹여서 불려서 먹는 그 진짜 백인 누룽지 맛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딱딱하지만 울고 먹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가 풀을 뜯어 먹습니다. 소는 위가 2개입니다. 뜯어 먹으면 그냥 막 집어넣어요. 맛도 모릅니다. 무슨 맛인지도 좋은 것인지 모르지도 모르고 거기에는 잡택도 들고 여러 가지 나무 부스러기도 들어갑니다. 찢어진 가지도 들어갑니다. 막 집어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집에서 마구간에서 다시 뱉어내서 우물우물 계속 씹습니다. 우는 이런 사람, 하나님 말씀 막 듣고 보고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어서 아름다운 생명을 공급하는 힘을 받는 원천되는 능력 있는 말씀들이 자꾸 되새김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진짜 내 양식이 되어집니다. 지금 막 불을 뜯어먹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 할 때에 그 불이 영양가가 소에게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새김질해야 베레아 사람들처럼 고상한 신분, 하나님의 왕족들만 이 말씀을 써먹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십니다. 차이는 이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왕족이 아닌 사람은 이 말씀 안 보고요. 성경 굳이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없어. 딱딱하고 재미없어. 그냥 쓰러져 갑니다. 그러나 왕족은, 고상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왕족은 반드시 어떤 모습인지 나는 왕족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먹을 때 하나님이 언젠가는 갑자기 큰 은혜로 아름답게 깨달음을 주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말을 다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데 이 말씀 맞는데 마음대로 이 말씀 다 선포하면 모두가 다 잘못된 것처럼 보아져. 그러면 우리는 대접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나와 여러분들 대접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의 피로 세운 언약을 이걸 먹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 그래야 마지막에 시험이 안 된다. 모두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대접을 하지 못하고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 우리는 이유 없습니다. 배고프면 시험도 옵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아무리 정치가 좋고 아무리 뭐가 돼도 남들은 다 경제가 발전했지만 내가 배가 고프면 못 견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배고프면 못 견뎌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주님이 내게 가까워서 진수성찬으로 대접하는 아름다운 식탁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주셨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대접받는다 하는 생각으로 아름다운 양식을 많이 섭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을 들었으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어. 그러니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으니까 미래라는 자를 통해서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게 해주시기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아지지 않습니다. 뭘 봅니까? 학생들이 성경책을 읽듯이 그냥 읽어가고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고상한 신분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왕족인가? 내 자신을 진단해 볼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대접하는 이 말씀을 사모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결판이 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유와 변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 모든 것은 변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접을 잘 받는 사람이 되고 그 받은 것들도 대접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복된 성도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망 없이 하라. 오늘 원망 없단 말은 불평, 불만, 기분 나쁜 거. 그래서 이것은 비밀스러운 이야기, 속삭임. 이 말은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불만하다, 비밀스럽게 말하다, 속삭이다 말해서 유래에 대해서 뒤에서 불평, 불만하면서 수군거리는 것을 오늘 원망이라고 합니다. 수군거림이나 불평, 불만으로 원망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 부담스럽게 요구합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게 성경 읽으라고 한다. 너무 대접하라 그런다. 이게 불평. 목사님, 성경 가르쳐주는 것이 목사지 돈벌이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무엇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오직 그것만 가지고 너무 고집스럽게 고집한다. 이런 불평, 불만, 수군거림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불평, 불만. 그래서 대접하는 것은 늘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야 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형식이 아니고 외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대접, 진수성찬 말씀을 대접할 때에 기쁨과 감사로 대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게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1조 많이 해서 성경 건축에서 헌금 많이 해서가 영광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외우고 시켜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대접받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정성으로 이런 사랑으로 나에게 이런 관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런 진수성찬 대접하시는군요. 별미를 대접하시는군요.
누구도 먹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을 내게 대접하는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대접을 받는 자의 자세였는데 원망, 너무 많은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와 형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아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 이 시비는 생각, 견해, 의근, 추론, 의도, 모략입니다. 그리고 의심과 논의, 논쟁입니다. 이 말은 생각하다, 숙고하다, 논의하다, 토의하다, 논쟁하다, 따지다는 말에서 유래가요. 따지고 계산하면서 의심하는 그런 논쟁, 그런 모략,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지. 원망 없이 시비 없이 해라. 그래서 우리는 대접하는 것, 즉 봉사하는 것을 악한 생각을 가지고 또 의심하면서 걱정하는 심사를 가지고 계산하며 따지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시비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불평과 함께 의심을 하지 말고 원망 없이 시비 없이 대접을 하라. 그래서 성도는 믿음과 순종으로 완전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된다? 기쁨이 되어진다. 근데 헌신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는, 헌신할 때는 기분 좋게 했는데 이거는 사람의 지혜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계산되어가지고 아깝게 했습니다. 손해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날의 과거에도 이렇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에 나오셔도 이렇게 원망하다가 다 죽어갔단다. 그래 너희들도 이런 죽어가는 자면 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받았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 넘어져.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목사가 권사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그 순간에 넘어져. 우리는 모두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과 감사가 되어져야지 원망과 시비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원망 없이 시비 없이 대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원망 없이 시비 없이 대접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